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교리 시리즈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리 시리즈 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름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분의 성품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나누어 드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외전격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왜 읽어야 하며 어떻게 읽어야 하며 그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 읽기를 사모하였으면 좋겠고,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된 그런 교통함, 그런 연합됨이 있기를 제가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시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주시길 바라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듣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 가운데 근처도 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대화만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짧은 편지만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보았을 때 뭔가 좀 아쉬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길게 남겨주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나에게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편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을 보내주신 것인데 아주 긴 러브레터를 써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이 재미없다,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먼저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편지와 같이, 러브레터와 같이 읽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길 정말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무슨 여러 가지 카페에 가입을 하고 또는 돈을 내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주식이 올라갈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방들을 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것이 그들이 유료로 가입한 것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가입을 할까요?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이 든다면 가입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요새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 정말 헷갈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모든 삶의 곳곳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짜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에 구원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갈취해 가려는 말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TV만 틀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광고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돈을 갈취해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갈취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에서 주는 그 모든 것들,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에서 주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 나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목숨을 거는데 진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제가 권면하여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먼저. 그 다음에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깨달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죄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각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속 깊이 받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알려지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떠한 부분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네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구원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데 성경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공부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를 알려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십자가의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자들에게도 성경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 아직 구원 가운데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이끌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전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성경책이 너무나 방대하고 넓고 정말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와 다른 문화이고 시대적으로도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겠다고 마음을 먹고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혀서 성경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을 여러분들 올타임으로 정말 매일매일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내가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날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실천 사항들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무조건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매일매일 무조건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바쁩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노느라 바쁘고, SNS 하느라 바쁘고,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겠다라는 결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몇 시에 성경을 읽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1시간을 빼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구원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1시간은 빼셔야죠. 1시간을 빼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장소를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산만한 장소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조용한 장소 중에서도 침실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꿀과 같이, 꿀송이와 같이 달콤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침대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책상이 있는 방, 책이 있는 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곳에서 앉아서 성경을 정독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루틴,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이니 기타 어떤 성경 읽기 편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편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반드시 1독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획적으로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읽게 됩니다. 이 모세오경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만 읽고 레위기, 신명기를 읽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그것을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 부분을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우되 반드시 1회독 이상 할 수 있는 통독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청교도였던 그리넴이라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은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들어보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 8가지를 우리 그 그리넴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근면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띄엄띄엄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넴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게을리 읽는 것, 정말 안 읽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성경을 띄엄띄엄 잘못 읽으면 그것도 죄를 짓는 데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꼼꼼히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공부하면서 열심히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근면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그 거친 땅을, 여러분들 이 거친 땅에 있는 그 돌들을 다 골라내고 정말 그 땅에 있는 그 나쁜 흙들을 뒤집어서 정말 흙들을 예쁘게 옥토같이 만들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근면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 작업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은 그런 작업으로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겠죠. 너무나 어렵지, 너무나 힘들지, 좀 쉬어, 이렇게 방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그 성경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읽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롭게 읽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년 1회독 이상 통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책을 읽지 마시고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틴 루터가 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겠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면 제가 아멘하며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것은 첫 번째 띄엄띄엄 읽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꼼꼼하게 정말로 이 근면하게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띄엄띄엄 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읽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묵상하여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천천히 사려 깊게 읽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묵상하며 읽어 나가라는 말씀이 정말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한 절, 두 절 계속 거기만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앤 목사님은 이런 아주 좋은 팁을 주십니다. 어떻게 읽냐? 내가 정한 분량이, 하루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열심히 성실히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오늘 읽은 내용의 어떤 핵심을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혹은 또는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절을 암송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한 절을 암송을 하고 하루 종일 그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며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정말 내 삶에 회개할 것이 있을까?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이 있을까?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일까? 천국은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정말 그 말씀만 붙잡고 정말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합력하여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읽은 말씀을 교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건 참여를 하지 않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선은 같이 읽는 성경 공동방을 만들어서 매일 한 정해진 부분을 읽고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믿음으로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실천하면서 이것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씨앗을 맺기 전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햇볕에 타 죽어버리는 것이고요, 달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열매로 키워나가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읽은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정말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변화의 힘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8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그저 성경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힘은 성령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것은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진정으로 말씀이 내 인생에 공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8가지를 기억하셔서 정말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알게 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없으십니까? 부디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